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내일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요. 또 뭐 노회가 있고 이렇게 모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근데 이걸 잘못 또 뭐라고 할까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했다, 정했다. 그럼 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고 이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단에서 많은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중에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볼 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축복이 뭔가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 앞에도 보면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도 보면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도 보면은 21절에 우리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이제 그러면서 또 용서에 전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교회가 실제로 회복돼야 되겠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고백한 자에게 이 교회가 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된 겁니다.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복음 가진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참 속으로 그냥 안타깝다. 쉽게 얘기할 게 아닌데 쉽게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분은 괜찮지만 대부분이나 다른 데 보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 지역 살리고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이 지역에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복음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이 전도운동 하는 걸 놓고 인도받는데,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 먼저 회복해야 돼요. 자, 그게 여러분 개인이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우리 개인이 먼저 정말 교회의 이 축복을요, 회복하고 누리고, 내가 이 축복을 놓고 보면 또 다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확신.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승리하는 메시지, 우리 7대 여정 메시지 중에서도 나오죠. 5가지요. 확신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하나씩만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1부 메시지 여러분 1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사단의 점, 소속이 사단의 점.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나 중심, 성공,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사단에게 잡히니까 저렇게 막 블레셋, 골리앗, 지금도 전 세계 보면 막 전쟁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완전히요 잡히면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김정은 뭐 푸틴 만나서 막 무기 살라고 그 비행기가 6.25 때 비행기래요. 저는 6.25 세대도 아니지만 그 6.25 때 쓰던 그 비행기래요. 북한 비행기가. 공군이 제일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거 비행기 사고, 러시아는 또 막 재래식 무기 얻어서 우크라이나로 전쟁하고. 야, 진짜 저게 사단에게 잡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그 북한 실정 보면 비참하게 죽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김일성 동상 김정은 김정일입니까? 그 동상을 아버지 거를 금으로 다 했잖아요. 그게 북한 전역에 그 개수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를 만들었나. 결국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우상국가요. 김일성 우상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그것만 다 팔아도요, 북한 먹는 문제 다 해결된대요. 그거 다 뜯어서 해도. 완전히 잡힌 거죠.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요 완전히 해방돼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요 해방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받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성령께서요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정도까지 얘기했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사실은 그냥 놔둬도 된다. 그만큼 뭐예요? 이 부분이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도록. 사실은 이게 전부 다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고 또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함부로 막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떤 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그죠?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던 기도의 축복. 요한복음 14장 13절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응답한다, 안 한다,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이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응답과 이제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 계획 따라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이 뭐입니다? 그게 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많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또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 아닙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2명 증인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 개인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일,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개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내용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이 부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겠죠. 요셉이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전에 얘기했죠. 33장 이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내용 나왔죠. 이 축복 누리는 시간. 자, 여러분, 이 축복을요,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요. 다니엘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한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에 이 축복을 누렸죠.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요 무시로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인도하세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이걸 여러분요 회복해라.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먼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꾸 예배나 이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이유요. 가장 중요하게 누릴 축복이 이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그래서 저는 좀 찬양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우리 이런 좋은 찬양들 더 많이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러면서요. 진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날은요. 완전히 말씀 받는데 집중하는요. 이게 사실은 6일에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이 축복 누리고 같이 이 축복 누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가 뭐가 회복돼요? 이게 회복되는 거죠. 모이는 교회의 축복. 그게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오늘 18장 20절이고 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원네스 돼서 하나 돼서 예배하는 이때마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라. 오늘 일부 주신 말씀처럼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력,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요. 이 축복을요 누리고 회복해라. 여러분이 가는 6일의 그 현장에 이 골리앗과 같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 이미 완전히 꺾였잖아요. 여러분 이걸 진짜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전부 양의 피 바를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났고, 잘 아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요, 입 닫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입 닫고 딱 7일, 입 닫고 7일 동안 돌았는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죠.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기도하고 또 유다인들 전체가 하나 돼서 기도하라고 모르드게한테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한 군데만 더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그 옥에 역사했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로당을 불러갔잖아요. 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정말로 누려라. 이 모이는 이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회복해라. 이때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번 우리 WRC에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여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이 사람들이요 이걸 다 붙잡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렇죠? 이거 붙잡을 때, 자, 한마디로 여러분 정확한 언약 하면 뭐겠습니까?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거더라고요. 복음과 세계복음만. 그렇죠? 그 시대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달랐을 뿐이지 그 개인이요 전부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오늘 다윗이 그걸 붙잡을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전 세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응답이 다르겠죠. 중요한 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돼요. 이 정확한 언약. 그러면은 이게 우리 다 정리된 게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구약도 똑같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역사했고, 신약은 이 완전히 성취된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1장 8절의 언약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교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모였을 때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요, 전달되도록. 진짜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미 메시지 나온 것처럼 이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배와 훈련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또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이죠.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럼이요. 한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셨죠. 빌립보서 2장. 그렇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이 시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또 나오죠.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 자, 이때에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응답이 임하죠?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온 응답이 성경적인 응답.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요 안에 2장 42절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할 때,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다. 요게 이제 3번에 흩어진 교회에서 오는 응답인데, 우리가 진짜 모여서, 그래서 오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중요한 거는 모였을 때에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부분 교회, 교단이나 이런 데가 놓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맞습니다. 가보면은 예배 드리고 말씀, 이거는요, 형식이요. 나머진 행사, 나머진 다른 것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결정하고, 행정적인 거, 이런 거를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 말씀 받고요, 이거 놓고 어떻게 포럼하고, 이거 가지고 전도 선교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 살릴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얘기 하든 정이 없다, 세상 표현으로 교회가 다른 게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예요? 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그 개인이 살고 현장 살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요,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요,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요, 자꾸 여러분이 더 집중하고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이런요, 중요한 게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이제 이런 모이는 이런 축복들, 훈련들이요, 계속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12대 교구 120만 대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이제 가는 시간표들. 저는 감사하게 분명히 그런 시간표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한 것들이요,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표에 그런 응답들이 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 쓰라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분명히 우리를 가정으로, 업의 현장으로, 지역의 현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5 기초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금요 전도학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정, 업, 이 지역의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나에게 말씀으로 오고 깨달아지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부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그 중에 예비된 사람, 요 사람들. 기존 신자는 만나지 말고 막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진짜 포커스 방향을 어디에 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 그 중에서 예비된 사람.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이 사람 인도한다. 정말 표현하면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막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 거기에 방향을 둬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앞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지역에서 할 때 그 부분에 자꾸 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 그런 표현했죠. 처음에 가서 다락방을 본인이 뭐 30군데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하다가 그 안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거 닫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왜냐? 계속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불신자가 복음을 들으는 요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락방은요. 그때그때 하면 돼요. 또 열었다 닫았다 하면 돼요.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그런 표현했죠. 저는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 잘 알겠죠. 부산 분이니까 뭐 해동병원이라고 있다고. 이성훈 목사님, 부목사님
그 결혼 전에 거기에 연결해서 다락방을 유 목사님이 이제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간호사 한 명을 제자를 찾았다.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나오고 이성훈 목사님 보고 가라고 했다. 이성훈 목사님 가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치게 됐는데 그 간호사 제자분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됐다. 그 와서 이성훈 목사님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것이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훈 목사님이 막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목사님한테 이 병원 다락방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문 닫히고 별로 안 먹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해야 되니까 어떤 기회가 돼서 얘기해서 막 되게 뭐라고 할줄 목사님 당연한 거다. 그거 닫고 근데 그 제자 나오지 않았냐? 그게 다락방이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요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다 틀렸고 막 그게 아니에요. 사람 이제 도와주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놓고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그러면은 그 중에 그 불신자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표대로 이제 요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시간표, 그 사이에 이제 팀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돕는 이런 미션홈, 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도와주고 이 사람들에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이들을 치유하는 미션홈. 함께 하는 이 집을 얘기했기 때문에 미션홈이에요. 이 축복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축복을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 우리 도연이가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어떤 때는 자기도 하고 이게 미션홈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도연이의 방향은 어디에 둬야 돼요? 이제 내 주변에 복음 못 들은 사람, 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거나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교회 앞에 거의 도착했는데 누가 안내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 안내했던 친구가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인데 예나라는 친구인데 그 장모님 이제 딸이고 또 하나 김미화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집사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했던 태권도 체육관 가서 우리 관장님들 다 기존 신자예요. 형식적 예배예요. 예배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저 친구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사범인데 그거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배 오는데 제 말씀을 잘 들어요. 그 관장님들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양육하고 이 친구가 나중에 중고등부 오고 아이들 다 데리고 그래서 그 체육관 말씀운동 하는 거는 조금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안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교회화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신앙생활 잘 하냐? 잘 하고 있다고. 요즘은 태권도 하냐? 했더니 요즘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런데 방향을 맞춰주고 그러면은 이제 요 축복 속에서 분명히 이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런 지교회 한 분야 전체를 살리는 전문교회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그 현장 전체를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 12대 교구 120 망대요. 어떤 분이 전주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막 12대 교구 1000망대 만드느냐고 힘드시죠? 1000개를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1000개 만들라는 하나님 사인인가? 요 키가 뭐냐? 이렇게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산업선교 때 저도 다 이해 못하고 실제 충분히 그 부분이 안 되지만 어제 이 목사님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셨죠.
키를 어디에 두냐?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두라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복음 못 들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주변에 불신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새신자들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키에 여러분들이 틀렸고 막 우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고 중요한 일은 역할을 해야 될 건 여러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방향을 두고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결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요런 시스템 살리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겠죠. 그게 뭐 이미 나온 스테이지입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이제 우리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까지 이제 우리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이 시스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발판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둥이고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해야 될 건데 렘넌트들이고 우리 사역자들이죠. 이 부분을 놓고 뭐 계속 얘기하는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그죠? 같은 얘기죠. 새들을 놓고 이제 요 살리는 시스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오늘 이 일부 메시지처럼 진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재창조의 축복, 이 시스템, 살리는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도록. 여기에 내 삶을 드리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이걸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요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이 축복과 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나서 실제로 이 지역 살리는 우리 계속 나오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그 교회의 축복. 여러분 개인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모임이 축복을 누리고 또 흩어졌을 때 교구에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개인과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우리 개인 교회, 우리의 모든 흩어진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